먼저 프린트물 위에서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시리즈로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똑같아도 내용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더 여러 번 여러분 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다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사랑의 동행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그림자였던 예수님이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 사랑했어요. 정말 칼을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어떤 누가 이제 한 분이 이제 톡이 와서 저한테 알려주는데, 영국 시대에 아주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몸에다가 예수님의 아예 그냥 인도로 막 새기고 막 찢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사실 본질이 아닌데 그만큼 인간적인 열망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옷에다 새기고 뭐 요즘에 문신하잖아요. 사랑하면 뭐 쭉 써놓고 자식들 이름도 써놓고 그게 좋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베드로로 말미암은 베드로 수준에서 베드로로 말미암은 것으로는 결론은 안 된다는 거, 아니라는 것, 그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뭐까지 해요?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이 그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을 예수님이 그걸 비춰준 거. 너희로는 그게 되지 않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해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먹을 것까지 딱 준비해 놓으시고 회초리 준비한 게 아니라 먹을 것까지 물고기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 오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알죠. 내가 하는 건 필리오밖에 안 됩니다. 아가페는 내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아시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요 창조주의 가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옛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적용이 구약의 새 계명, 옛 계명은 율법은 바로 그것은 죄를 알게 하고 우리 속의 실체를 보여주어서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옛날 옛 계명은 그것이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인데도 아시면서도 그러나 그 율법 아래 있었던 계명 아래 있었던 그 시대도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보면 종으로서 양육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사랑하라는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랑하라는 거, 그 율법이 죄의 기준이에요. 지금 모든 함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상의 기본 법전의 모든 근간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본떠서. 근데 인간이 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파생되어져 나오는 건데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분이 아가페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문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이 사랑의 것들을 알고 깨닫고 그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완성해야 그래야 죄를 이기고 미혹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그래서 양 잡고 소 잡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벌써 예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것을 뭐하게 해주시려고 새 계명으로 예수님이 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거를 지켰어요. 십계명 지켰어요. 일주일에 3번 금식했어요. 제가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외워요. 뭘 했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뭔가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기능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향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인도하려고 준 그 율법의 목적인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과 자기의 무엇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로움으로 나로 말미암아서는 옛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고 죄에서 해결받을 방법이 없어요. 옛 계명은요.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시고 처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다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옛 계명과 내용은 똑같은데 적용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계속 따르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처지 생각 그냥 나를 따라. 내가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 세 계명을 이루고 완성하게 하시려고요.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포커스는 뭐냐 하면 이제 다음 주까지가 아마 끝나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오늘 뭐냐면 이게 세 계명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서로에게 맞춰져 있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수없이 사람과의 관계, 형제끼리의 관계, 지체끼리의 형제는 여기죠. 또 지체끼리의 관계, 또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가족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계명으로 주고 가셨을까? 그리고 성경에 수없는 구절들이 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지체들끼리의 관계, 형제들끼리의 관계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되라고 계속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요구하셨을까? 이거는 무시하면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고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옛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 계명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건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지만 믿는 거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믿음의 관계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피조물을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뭐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죽으시고 사랑하니까 보여주시고 사랑하니까 가르치시고 사랑하니까 자녀로 맞아주시고 먼지요 티끌이요 흑인 존재를 이거 제가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그 유아실에 있는 김 집사님 멋있는 단어를 좀 만들어 봐보세요. 이거는 각자가 다 마음에서 그 은혜를 뭐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공감해야지 인간의 단어와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가야 되겠죠. 그걸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져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계속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뭐 해준 것처럼, 본을 보이고 길을 열어주고 완성해주고 다 해준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서로 뭐예요? 서로 이 열매를, 그 상대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다니까요, 이 부분이. 예. 근데 우리는 주의 사명 생각하고 뭐 주를 위해서 뭐 충성하고 뭘 한다고 자꾸 일과 뭘 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자꾸 일에 빠져가지고, 뭘 빠져서 남들에겐 잘하는 게. 저도 물론 그랬죠. 이게 잘못 종교적인 것을 하니까 뭐 다른 그거보다는 뭐 내 시간을 헌신하고 가족을 헌신하고 뭐 해서 주를 위한 사명으로 그냥 교회에 그냥 거기서 잠도 자고 그냥 뭐 새벽 기도도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예, 저희는 옛날에 철야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옛날부터 그게 몸에 배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없는 새벽 기도를 또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녁에 못 나오니까. 그럼 새벽 기도를 일부러 만들어 갖고 또 나가서 좋을지언정 새벽 기도를, 예, 사랑하는 열정이었지만 어찌 되었든, 예, 그러다 보니 뭐, 예, 어디 놀러 가자 그러다가도 목사님이 부르면 무조건 총알같이 갔고, 그게 주를 위해서 잘하는 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똑같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성경은 분명히 가까이 지난 목요일날 설명드렸죠. 누구로부터요? 먼저? 나로부터.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니까요. 나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에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전혀 관계없어요. 면죄부가 없어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땅끝까지 가는 건데, 나를 뛰어넘고 내 가족도 뛰어넘고 다이렉트로 그냥 해외예요. 예. 저 때는 중국 선교가 많고 저도 그렇게 서원까지도 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죽으려고. 결혼도 안 하고. 대단했었죠? 어리석은 거죠. 초반부터 다 막으셨으니까. 하여튼 뭐 그건 얘기할게. 하여튼 그것처럼 그렇게 예. 아침에 조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뭐 간증을 들었는데, 그 방송에 나온 간증을 들었는데, 그 뭐 2년 동안 막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려고 죽을 똥 살 똥 막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왜? 뭔가 헌신하고 뭘 했는데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이제 원망 뭐 비슷한 거 이렇게 쌓여 있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에. 예, 예. 화가 난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선교하라는 거 모르냐고. 예? 그분의 표현으로는 선교한 거 주를 위해서 제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지금 2년 동안 그 이스라엘 가갖고 죽을 똥 살 똥 뭐 했는데 인제 와갖고 나한테 뭐 하시냐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야, 딴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 선교하려고 나는 너에게. 그게 정확한 음성이에요. 항상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는, 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먼저 완성하고 이루고 내가 너 안에 와서 주인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할게.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단 나로부터. 나에게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준행자는 누구밖에 없다. 집행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법을 가지고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준행자일 뿐이에요. 저도 준행자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말씀을 전하니까 뭐 가르치니까 뭐 지도자는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준행자인 것처럼,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이게 많이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보고 내 감정과 내 형편과 관계없이 말씀대로 누구나 다 살려고 그것을 봐야 되고 살려고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는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훌륭해.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 대단하게 뭘 했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누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성경은 사람 따라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훌륭한 사람 따라가라, 유명한 사람 따라가라, 베드로 따라가라, 바울 따라가라, 모세를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있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거기에 다 있는데 왜 다른 걸 생각하냐고요. 굳이 아무것도 되지도 않을 일들을.
손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면 뭐 하게 하신다고요? 절로 과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로 과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벌써 달력을 맞추라고 연락이 왔어요. 내년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올해 그냥 정신없이. 근데 우리는 연이, 년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의 초점은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에덴 동산의 삶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그냥 거니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와 계세요? 아예 우리 그냥 값을 주고 엄청난 세상으로는 이 천문학적 세상 것으로는 되지 않는 예수님의 창조주의 그 거룩한 분의 생명을 그거를 담보로 우리를 합법적으로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오늘이라는 날의 순간마다 잊으면 안 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기 재림했다 저기 했다 하여튼 뭐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말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붙들고 그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짧은 한 편이지만 이 한 시간의 설교지만 종교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벌써 몇 달치 내용이 여기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나신다면 정말 반복해서 좀 들어보세요. 계속 새로운 것이 될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를 전달하는 거니까 제가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우리 여기지 마세요. 맨날 사랑 얘기한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데 막 하늘이 막 이렇고 예수님을 하여 오는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쁨으로 오는지. 가도 밥도 안 주는데 굳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런 것들을 항상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기쁨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 와서 제가 뭘 일을 시킬 아무 이유가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존중으로 이것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될 것들을 정해 보세요. 목요일 날 영상 앞에 앉아도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안 드리니까 이게 여러분 순간순간 변질돼요. 됐다고 저는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더군다나 말씀을 듣는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상황과 어떤 처지에 따라서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게 방종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단적인 예로 제가 아주 지극히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졸릴 수 있는 요소는 많아요, 적어요? 지금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자면요. 졸릴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나누는 이 시간에 대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그 모든 어떤 때는 피곤함도 이길 수 있어요. 집중하는 거. 아니,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딴짓 하면서 듣는 것과 딱 마음을 다해서 애들이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또 영상으로 이제 학교 공부를 하든지 딴짓 할까 하면서 장난감 놀아갈까 하면서 뭐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기를 그렇게 해라 그래요?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래요? 이건 다른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 사모함을 얼마나 그것이 내가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지 자꾸 뭔가 타성에 젖어가는지 여러분 예리하게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조금 저기 하다 보면 벌써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그것 같아져요. 한 번도 전달하는 제 자신도 한 번도 똑같은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답답해서 못해요. 그만두지. 여기서 이게 안 일어나는데
뭔 그 짓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사기칠 일이 있어요. 뭐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지금, 예, 더군다나 이렇게, 예.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지금 이게. 예, 방종인지 아닌지. 영상으로 들으면 돼. 이걸 쉽게 생각하는 건지 그 시간을 사모해서 무릎 꿇고 모국 제거 안 해도 돼요. 무릎 꿇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 얘기 안 하잖아요. 정치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것의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은 필요한 의미가 있을 시간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계시도 받고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무형의 교회라는 이 틀 안에서 전달되는 그 시간은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약속이 있더라도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주일이지. 오늘 내가 피곤함을 좀 덜고 주일날 집중해서 이런 중심들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야 돼요. 제가 김집사님 일어나서 이르실 필요가 없어요. 또 방송 듣는 분들은 오해하시라. 누가 지금 있는 줄 알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못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시험 드니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절대성 이런 것들이 그것들에 따라서 이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오래 믿었느냐, 뭘 아느냐, 많으냐, 지식이 있느냐, 뭘 공부 이게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과 이 부분이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것에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느냐에 따라 이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속지 말라고. 빨리 성경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약간 좀 이상이 있는 거네.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빨리빨리 점검해서 그 인간이 그렇지 뭐 니까지 이러라고 그게 아니라 속지 말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도 말고 등등등 끝없이 계속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예수님께 더 집중해라. 예수님 경홀히 여기지 말라. 계속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를 존중하니?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존중할 거야. 이게 관계라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존중하는 만큼 이게 서로의 관계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일단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옛날 옛 계명은 기능이 이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속의 것들을 옛사람이다 이런 게 아직 숨어 있어. 너 거는 아니야. 너 거는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 큰일 나요. 내 거 아니니까 드러나면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4장 봅니다.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깊다? 은혜가. 결론은 이걸로 하려고요, 벌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율법을 430년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율법으로 계약하고 율법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로서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너희들은 사실 하늘나라 백성은 이 죄라는 기준을 이길 수 있어야 돼. 넘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내가 원하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원하는 이것밖에는 없어. 그래서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걸 알지만. 그러나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안 열어놓으셨어요?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로요? 예수님을 벌써 예정하셨으니까. 예.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이제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프린트물로 보면 요한복음 첫 번째입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은 같아요, 틀려요? 같은 사랑하라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내용인데 적용이 틀려요. 자,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가 포커스예요. 사랑하라가 포커스예요. 예,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먼저 구약에는 없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해주고 나타내주고 이게 먼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먼저 내가 완성했으니, 이루었으니, 이제는 반드시 이제 너희가 이거를 이루어야 내 자식이 되려면, 미혹을 이기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면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과정을 마쳐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해서 하다 낙제하면 다시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과정을 이루어야 졸업증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이 과정은 반드시 있게 하려고 벌써 구약에서부터 옛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지금 완성하시고 누가 먼저 해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완성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내가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나만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따라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이거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나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고 계속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계속 미자라 맺지 않으면 열매로 알리라. 계속 신약에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구약에는 열매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구체적인. 그러나 신약에는 더 강조를 많이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은 그 계명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게 하려고? 예수님 붙들게 하려고. 근데 신약도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님만 바라보라. 땅의 것 말고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 누구? 예수님만.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붙어 있어야 뭐 하게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니까. 사실 누가 다 해줘요? 부모가 다 해주고 애들은 조금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다니까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사연 있게 고난으로 왔지만 여러분 잘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고비고비마다 그냥 지켜줘서 인도해서 온 거예요. 인도 온 거예요. 지금 아마 지율이나 은율이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좀 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딱 되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뭐 반찬을 맛있게 해준 적이 있어. 뭐 나에게 뭐 풍성하게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준 적이 있어. 내가 잘나서 왔지. 이런다니까. 빚으로 아마 받을 날이 올 거예요.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세요. 예, 상처를 받으면 거기 데일밴드를 붙이라고요. 이쁜 데일밴드. 이게 어느 순간인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라 엄마 뱃속을 빌려서 태어난 주제에 뭘 향하여서 뭘 얘기할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생명의 가치가 뭔지를 안다면 한쪽 팔이 없이 태어나게 해도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닉불치치처럼 뭐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 몸뚱이 하나만 있어도 진짜 예수님의 의미를 안다면 그거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의 지금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럼 훈련 받을 동안만 있는 거잖아요. 양육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에게 그 상황에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누가 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게 살고 뭐 의롭게 살고 이렇게 선하게 살고 싶었죠. 욥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요셉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고 관계하게 하셨고 부모가 이렇게 형성을 하게 하셨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주면 이 스토리가 마음에 이제 와닿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린 거예요. 뭔 얘기하다 지금 일로 갔죠?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틀려요. 1계명을 먼저 예수님이 뭐 해주셨고, 우리가 없는 걸 아시고 1계명을 먼저 해주셨어요. 완성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지. 그러면 사랑했으니까 무슨 땅? 마땅. 당연하듯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마땅한 걸 생각 안 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뭘 했고요, 선지자 노릇했고요, 뭘 이러면 벌써 번지수가 틀려. 그 자체가 너는 뭐다? 불법자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예수님의 자는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고백이 있어요. 이게 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기본이고 과정이고 결과고 전부예요. 예수님은 딱 요구 하나 바라보세요. 내가 아가페인 것처럼 너희도 뭐하나, 내 자식도 나를 닮아라. 내 성품을 닮아라. 나다운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놔놓고 내팽개쳐놓고 네가 알아서 잘하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갖고 구하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밥 먹을 때, 입을 때, 마실 때, 뭐 태어났더니 다 준비되어져 있는, 태어났더니 부모가 있고, 하여튼 다 예수님이,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에 가는 방법이 뭐냐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리고 그냥 씨만 뿌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풀 뽑아주지요. 뭐 하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열매 맺게 하려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뭐라도 지게로, 지금은 아니겠지만 또 모르죠. 또 뭐 멀리 있으면. 목사님 나이가 대충 어딘지 알겠지? 지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게를 지고 가서 물 주고, 그죠? 뭐 보려고? 열매 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 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해 봐야 그때 진짜 누구를 안다고. 예수님이 공짜로 은혜로 다 주셨지만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의미를 그때서야 알게 돼.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처럼 뭐 하나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도록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강조를 어디에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라는 거예요. 형제.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다른 사람 아니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형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다 형제예요, 형제. 그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 아니고 이방인 아니고 형제가 나에게 그러면 70번에 7번이나 용서해라. 다 성경은 형제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너 혼자 잘 믿고 한 번도 그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계속 뭐 하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죠. 사랑 가르쳐 주셨죠. 나타내 주셨죠. 성전 삼아 주셨죠. 다 환경 열어 주셨죠. 다 해놓고 뭐 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사랑의 권면을 하라. 계속 서로. 근데 이걸 예수사랑 예수동행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자꾸 이계명을 자꾸 이 모든 걸 알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은 이계명에 치우쳐 버리면 여기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내가 집사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부터 시작해서 하시나 말아요. 오히려 그런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부모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자식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누가 하라 그랬어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뭐 망해. 세상으로는 부모와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 귀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의 사랑이 99.99%가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것조차도 다 바뀌어서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내게 천철지 원수라도 나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새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알죠. 내 꼬라지를 내가 잘 아는데 누구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놓치지 말라 그랬구나.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딱 생기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걸 통해서 예수님 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고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고 뭘 원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 지금 양육하고 계시니까, 우리 불안전한 거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좋아하고 취미 좋아하고 아직도 있는 거 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오늘이라는 날에 끊임없이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과는, 지금 세 계명의 결과는 반드시 뭐 하면, 사랑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식이고, 그래야. 이게 안 되면 뒤에 게 못 따라와요. 왜? 그거는 커트라인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무엇으로 그럼 증명을 할 거냐니까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뭐해요. 말로는 수천 가지 다 하는데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보면 아는 게 너무도 많아. 그러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빨리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더 깊이 집중하고 더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시점이 딱 와요. 좀 기다려도 돼요. 좀 기다리세요. 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았다 그래서 안 참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래 참았잖아요. 자식을 향해서 좀 참아줄 줄도 알아야 돼. 나에 대해서도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이 정도만 와서 잘한 거야. 이렇게, 아이고, 거울 보면서 니 꼬라지 이러지 말고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상상이나 돼, 여기까지 온 게. 그래서 자꾸 기다려주고 칭찬해줘요. 그래서 사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중요해요.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못하고 한 가지 조금 0.5만큼 잘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의 눈은 그걸 칭찬하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다 안 되는 것도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요. 근데 잘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못하는 것만 들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도 같이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한 1서.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이거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현대어 성경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의 구세해 주심을 사랑에 나타나시며 확증이요 이걸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 5장은요. 앞에 1장 앞에 내용을 그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우리를 뭐 하러 오셨어요? 사랑하러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오셨다라는, 그것을, 그 사랑을 받았다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구세해 주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 성경에 나와 있죠? 멀리 있는 딴 사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루셔야 돼요.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서 안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어렵다고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옛 계명은 그랬 거예요.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님이 율법, 사랑으로 율법의 마침이요 의로 다 해놓으셨죠.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내가 딴 사람한테 탕감을 받았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 탕감 못한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그걸 예수님은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마땅한 걸 그냥 하라고, 기본을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근데도 여기에 초점을 안 두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맨날 들고 뜨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은혜 받았다 하다가 내려오다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탕감을 안단 말이에요. 그거 중에 조금 3분의 1, 2분의 1도 아니고 수천 억만 분의 1을 조금 하라는 거예요. 조금 나타내면. 좀 의미를 아시겠어요? 좀 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 그래야 하늘나라 상속자 되고 미혹에서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예수님 자녀다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의 인격도 알고, 그래야 진짜 온전한 한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율이 정도 되면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잠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알죠? 안 속죠? 나중에 보면 언제 그랬는지 다 겪어보고 나중에 진짜 그때야 온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쯤 돼야 세상에서 사실은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나지고 그 사랑을 얻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하고 계신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은 기본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몸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파수와 코드를 맞추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야 돼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능력, 표적, 이적 따르면 귀신 쫓고 뭐하고 은사 베풀고 하면서도 뭐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하나도 안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의 어떤 것들이. 맨날 돈만 많기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뭘 했다 그러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절대. 그러니까 많은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감동을 받아서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뜻을 따라. 근데 문제는 주파수를 제대로 된 지금 여기는 이제 녹물이 가득한 물의 창고고 여기는 맑은 물을 담겼는데 똑같이 물을 받더라도 맑은 물에다 주파수를 대야 이게 맑은 물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거기서 오는 음성을 따라 제대로 된 게 전달이 되는데 다른 쪽에 감동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음성이 와도 감동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열매가 나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예수님에 속한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사랑에 속한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감동받고 계시 받는데도 희한하게 200교회를 세우라 그랬다 그러고 자꾸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거 조심하라고요. 성경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말인지 아닌지 거짓 영인지 아닌지 이거는 다 뭐로 분별이 된다? 진리인지 아닌지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 이 얘기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도 잃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누구는 나는 실격자가 된다니까. 그냥 부직갱이로 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가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이제 밑에 쭉 읽는 내용들이 쭉 읽어 나가면 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수님께 이제 새 계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탕감 받은 다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어요.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이건. 상속권을 줘도 그걸 못 누린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안 지키면 지옥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과 틀려요. 신약은 그것 때문에 미혹당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있으면 이거죠. 새 사람 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 안 붙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못 맺은 것 때문에 상속권을 다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지워질 수도 있고, 예, 상속권을 주셨어도 하늘나라를 상속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게 신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표현을 했는지. 다 주어졌어. 성전 삼으셨어. 근데 성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멸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 예수님이 준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뭐하지 못하면,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7교 중에 교회를 없애버려요. 예수님이 생명의 그것을 없애버린다니까요. 이 강력한 의미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예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뭐를 크게 하고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좀 이런 쪽이 아니라니까. 나 하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냐는 거죠. 율법을 적용했을 때 내가 준행자로 가느냐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속을 비춰봐야 돼요. 내 입술의 열매를 비춰보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7절을 볼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건 누구도 안다고요? 지금 그 믿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예수님과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안다라면, 자녀로서 이것을 회복하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다시 회복하게 주신 것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당연히 머리와 이론하는 건 학식적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뭘 맺는 거죠? 마땅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열매로 내가 어디에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거를 그러니까 또 나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그러는 거 안 돼요. 한결같이 이 계명을 이루려면 누구에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놓치고 자기로 계획하는 거야. 안 돼요. 그럴수록 누구에게 돼요? 예수님께. 그래서 서로에게 대한 것이 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보는 표준이 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 보라는 거죠? 빨리 내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이쪽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 로마서 밑에서 세 번째, 로마서 13장을 봅니다. 피차. 예. 로마서 10장 그 위에 거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새 계명으로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전히 옛 계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 다 어리석은 거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예.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 사랑의 포커스에 맞추지도 않으면서도 인간적인 것으로 자기로 말미암은 이 계명을 충실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안 알아주면 상처받고, 이건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끝나는 거,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만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강조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열매를 봐야 돼. 자,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빛도 지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많이 질수록 은혜가 깊어요. 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라고 준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이 내용들은요, 세 계명에 해당되니까 뭔 말인지 알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뭐 하는 사람들을? 예,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친절하고 선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돼요.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인내도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하고는 싸우는 대상으로 해놓은 싸우라고 되는 거예요. 싸우면 누구랑 싸우는 거죠?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는 준행자예요. 심판자 아니에요. 자꾸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10절에
자,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무엇으로 다 완성되는 거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건데, 이거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전제가 있어요. 자, 10절에 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이 완성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으니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가 나타나야 맞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구원으로 맞추느냐,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으로 맞추느냐, 병 고치는 것으로 맞추느냐, 무엇의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 열매가 틀리게 나타나요. 예. 근데 나머지 사랑의 열매가 아닌 나머지로 맺혀지는 열매는 다 불타 없어지고 썩어지게, 공욕으로 심판하실 때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요한일서 2장 15절, 뭐만이 끝까지 남아요? 아버지의 사랑만이 끝까지 남아요. 다 모든 게 다 폐해지고 멸하여져도,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랑들은. 예. 인간에 속한 인간의 사랑, 감정의 사랑은 아무리 대단하고 감정의 사랑으로도, 인간의 사랑으로도 목숨을 불살라 내어줄 수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자기 만족으로도 돼요. 예, 그거는 다 불타 없어질 때 끝나버리는 사랑.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남아요. 이 아가페 사랑은. 아시겠죠? 예. 자, 로마서 8장. 그래서 사랑의 빛을 얘기하면서 8장에 바로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는데 무슨 빚을 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얘기한 거예요. 다 마땅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이제는 빚을 갚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왜 빚졌었냐 하면, 옛날에 뭐 때문에 빚졌어요? 육신대로 살았거든요. 내 마음과 내 만족과 내 기준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뭐 이것대로, 내 감정 이런 대로 살아서 육신에 져서 그것 때문에 빚지게 됐던 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가 보세요. 빚을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예수님이 갚아줬는데 또 도박하지 말라고 손가락까지 잘라 넣어서 다 한번 갚아줬는데 발가락으로 또 가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가서 도박하고 있으면 갚아준들 뭐 하겠냐고요. 그건 갚아준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돌아오킨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턴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옛날 생활 습관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또 죽지요. 살려놔도 또 죽어요. 이건 영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달라져야 돼요.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뭘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거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침 생길 때도 간섭하시고, 앉고 일어나고 눕고 자는 것도 다 예수님이 일일이 머리칼도 세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귀찮아요, 그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생자인 거예요. 발 안 씻을래요?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관계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억울한 길로도 내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전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누구는 놓치지 않았어요. 요셉이. 예수님은 안 놓쳤어요. 그래서 믿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네. 남들도 못하는, 일확천금을 누리고 막 엄청나게 탄탄대로 막 이 갈 길을 믿음 지키느라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믿음 지키라고 믿음 지켰다가 어디 갔어요? 감옥 가면 그다음부터 안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아이고, 믿었더니 이게 무슨 잘 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그냥 뭐 감옥에 가갖고 억울함 당하고 예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었는데 봤더니요, 요셉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더하셨더라? 예수님. 그냥 주파수만 맞추고 있었던 예수님이 더 강력한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요, 대충 종교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양육의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읽혀지시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받으면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붙잡히게 돼요. 하여튼 그래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그렇죠. 그러면 아들다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예수님 자녀다운.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려워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레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 지율이가 엄마를 엄마라 부르는데 아줌마라 부르는 게 어색하지. 엄마도 아줌마야. 근데 아줌마는 아줌마지만 지율이는 뭐가 더 편해요?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가 더 편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이게 자연스러우면서 관계도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요. 예. 그냥 영적인 요소들을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아버지니까 알아준다니까 신경 쓰지 말고 형 영적인 거 잘 안 되는 거 야, 예수님 이런데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좀 제 마음도 이렇게 자꾸 묻고 자꾸 대화하고 교제하고 자꾸 부탁하라니까요. 언제 하늘나라 가서 하시려고? 아껴두시는 거예요? 그건 김영란법에도 안 걸려요. 괜찮아요. 자꾸 영적으로 안 되는 걸 예수님하고 붙들고 자꾸 하세요. 오늘 예수님 이 부분에 제가 자꾸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어디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저 좀 만져주세요. 그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많이 피곤한데 오늘 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많이 피곤한데 예수님 좀 힘주세요. 좀 그 시간만큼이라. 그러면 주신다요. 그런 거 주신다니까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무엇인지는 세상에 속한 거는 그냥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벌써 영적인 걸 구하시라고요. 아버지도 또 뭐 하려고요, 그때. 예, 너무도 점잖해서, 너무도, 예수님 금신시킬까봐? 아니요, 하세요. 예, 주절주절, 제자리들 아마 지율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한테 막 얘기하네, 안 해요? 하죠? 예, 조금만 지나면 안 해요. 문 닫고 집에 방에 들어가요. 그 제자리제자 할 때가 좋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귀찮아, 가,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자, 16절 성령의 친히, 성령께서 오셔갖고 친히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친히 오셔서 우리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세요? 우리가 자꾸 의심하니까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삼위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갖고 계속 아버지야, 너 내 자식이야, 의심하지 계속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 가지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당연히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엄청나죠. 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 야, 너 학교 다닐 때 이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참고 하면 너 앞으로 인생은 펴 있어. 조금만 더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예수님이 잠깐이래, 잠깐. 조금만 고난 가운데 있어라. 그렇다 해서 뭐 엄청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로 또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다들 짐져 주시잖아요, 알고 보면. 예, 그런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누구를 사랑함으로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예요. 예수님이 먼저 모든 걸 다 해놓으셨지만 그 열매가, 결과적인 열매가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 가야 죄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해줬고 솔로몬에게도 꿈에 나타나서까지 얘기해줘도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로 예수님이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거를 순종해 가야 돼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자,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요거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못 지키는 사람 지옥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게 하시려고.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전제 조건 나오죠?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셨으니까요. 항상 이게 따라와요. 이제 쉽고 가벼운 것이 돼 있어요.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면 돼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해결하면 돼요. 저 원수 저거 어떡하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결해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마땅한 걸 지금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땅한 거 하는 주제에. 아니,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게 마땅하죠.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요, 죄에서 씻음 받은 사람이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요? 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직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 속에서 자꾸 이게 나오면 내게 아닌 거예요. 아직 내 속에 이것들이 남아서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또 속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서 빨리 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인간 바라보고 그 인간이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내 거라니까요. 지금 서로에게지만 누구에게인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걸 통해서 나 비춰보라고 하는 소리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뭘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해요. 안 들리고 안 보이게 하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 너가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야. 너 안에 예수님이 계셔. 진리가 계셔서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걸 붙들어, 이 말이에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죄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것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뭘로 알라고요? 열매 맺으며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그게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이거 예수님이 결산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이 왔다가 뭐 주고 갔어요? 달란트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준 것이 뭐 주고 갔었어요? 옛 계명을 완성하시고 무슨 계명? 새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다시 오셨을 때 결산할 때 뭐 보시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이거. 달란트를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않아. 마땅한 얘기를 하시죠, 계속.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고 주인이 노하여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안 맺혀지면 이거는 100% 예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예수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지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대로 붙들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것을 행하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여기에 푹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나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요. 예수님 놓치고는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쾌락과 이런, 하여튼 세상에는 수많은 모든 것들을 사단이 동원해 갖고 뭐 하려고요? 요거 못하게 하려고 할 텐데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는 결론은 안 들어가는 거고. 그게 더 좋아서.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순서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당연한 것이야. 우리로 뭔가 된 게 아니야. 절로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렵고 안 되는 건 아직도 내가 버리지 않아서 그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로 말미암은 이것들이 너무 아까워. 이 암덩어리 떼어내려니까 20년 동안 내 몸 내 살처럼 있었는데 이것 떼어내면 얼마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내게 아니더라고.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떠나가요. 제거되어져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오늘 보세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지 이유가 뭐냐면 45절이 이유예요. 이래야 우리 뭐 만들어 주시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뭐 하라는 거죠? 우리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준 것처럼 안 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된 걸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 그래서 뭐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셔.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걸 하라고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은요.
잘 이해하고 받으세요. 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해갖고 결론은 지옥 보내시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가 전혀. 그러면서 결론은 48절에 조건이 달리죠.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예요? 이분이니까, 이분이 먼저 하셨으니까, 너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 성전 삼고 우리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한다는 거죠? 되는 거고 되게 하는 건데, 너무도 내가 완악하고 너무도 고집스럽고 너무도 폐역하고 해요. 이건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사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빨리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열매가 딱 보여주는 순간 빨리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이걸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자꾸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뭔가 해결 안 되는 거 있고, 머리와 이성으로는 알겠고, 근데 아느냐 해야 되는데, 어느 상황이 되면 뭔가 딱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도둑질하는 것도 병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거, 안 되는데 이성으로 알고 인테리 한데도, 그럴 때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준 거거든요. 도움을 청하라고.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죠. 예수님 먼저 우리 사했잖아요. 그죠? 사했는데 순서는 이 사함을 받아서 위에게 빠진 거예요. 사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까지 가면 열매 맺는 때까지 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야 돼요. 우리는요, 양육받는 사람들은요, 장성한 분량으로 한 가족이고 예수님의 자녀요, 가족이 되는 사야 될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몸으로 오셔갖고 친히 다 경험하시고 다, 아니 자기는 경험도 안 해보고 다 하지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지시하고 이러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돼요. 따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셔야 지금 경험 안 하고 있어요. 몸으로 다 겪으신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억울할 거 없어요. 나만 당하는 것처럼 제발 속지 마세요. 내가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그 속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른 또 뭔가가 왔을 거예요. 돈은 풍족했을지 모르지만 또 그쵸? 다른 뭔가에 또 있었겠죠. 예수님은 공정하시니까, 정확하시니까 이걸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이 부분도요, 사실 가볍고 쉽고 맨날 들었던 얘기 같지만 아니요. 좀 더 디테일하고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 어떤 그 전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신비의 세계에서 삶에서 툭툭툭 반응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수님께 반응이 가면 되고요. 잘 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요. 또 은혜, 이게 나는 아닌데 이렇게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래나 저래나 항상 기쁨과 감사가 되어져야 되겠죠.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부분도 또 디테일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정작 제가 이 제목을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아가페 사랑을 너무 아주 세상에 속한 그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좀 그 사랑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그 5번 부분을 이제 요거 끝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